오늘 본문은 드디어 가나안 땅 분배를 마치고 도피성이라는 제도를 수립하는 내용입니다. 세 단락으로 나눠서 보겠습니다. 1절에서 3절에선 1절부터 3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피성을 세우도록 명령합니다. 제가 2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모세를 통해 지시한 도피성들을 지정하라고 말하여라. 말씀처럼 도피성 제도의 근거는 모세 시대에 주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하나님은 십계명을 주시고 바로 뒤이어 도피성에 관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각 지파에게 땅을 분배하는 일이 마치자 가장 먼저 도피성에 관한 명령이 백성들에게 전달되었습니다. 도피성은 세심한 지리적 배치를 통해 어디서든 하루길 이내에 도피성에 이를 수 있도록 약 50km 이내에 세워졌습니다. 하나님은 고의적이고 계획적인 살인은 엄중히 다루시지만 실수로 사람을 죽인 경우는 피할 길을 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사람의 행위뿐 아니라 그 동기와 중심까지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의 실수를 용납하시고 그런 자들에게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회복의 기회를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수많은 실수와 죄로 넘어집니다. 때로는 좌절하고 낙심하여 하나님께 돌아갈 용기조차 내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도피성을 마련하시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 죄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다시 얻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쫓겨다닐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죄의 종노릇 하지 않아도 되는 자유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하루에도 몇 번씩 넘어지는 연약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도피성 대신 주님이 계시기에 오히려 감사하고 행복해집니다. 누구나 고백하듯이 저도 늘 고백합니다. 만약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어떻게 살아갈 수 있었을까? 무슨 힘으로, 무슨 낙으로 살았을까?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에는 괴롭고 힘들지만 주님 주신 도피성에서 회개했을 때 다시 회복되는 기쁨은 그 무엇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기쁨이 큼을 경험합니다. 내 영이 새롭게 되니 모든 것이 감사가 되고 찬양이 절로 나옵니다. 이 은혜가 도피성에서 누릴 수 있는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넘어질 때마다 회복할 기회를 주시는 도피성 되시는 주님께 다시 돌아가는 은혜가 항상 있기를 소망합니다. 4절에서 6절에까지는 도피성에 피하는 방법을 말해줍니다. 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 도피성 가운데 하나로 피신하면 그는 그 성문 입구에 서서 그 성의 장로들 앞에서 자기 사건을 진술해야 한다. 그러면 그들은 그 성으로 들이고 그에게 살 곳을 주어 그들 가운데 살게 할 것이다. 살인자가 도피성에 피할 때에도 절차가 필요합니다. 성읍의 장로들에게 자신에 대해 충분히 나눈 후 허락을 받아야만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습니다. 피한 후에는 죽은 사람을 위해 보복하려는 사람이 온다고 해도 그의 손에 넘겨지지 않았습니다. 도피성에 피한 자는 공적으로 재판을 받거나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자신의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는 완전히 자유로워질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도피성 제도는 사사로운 복수가 성급하게 이루어지는 일을 막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또한 그곳은 심판을 유예하고 진실을 규명해 회복할 기회를 주기 위한 공간입니다. 무조건적인 보호가 아니라 말씀을 검증을 통해 베푸는 자비입니다. 말씀의 검증을 통해 베푸는 자비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언제나 그분의 공의 위에 세워져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5절에 보면 만약 피로 복수하는 사람이 그를 쫓아오더라도 그에게 그 피의자를
내어줘서는 안 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살인자는 도피성 안에서 생명을 보존합니다. 그는 재판을 받을 때까지 그리고 대제사장이 사망하기 전까지 성 안에 거해야만 했습니다. 만약 성 밖으로 나가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보장해주는 유일한 도피성은 어디일까요? 예수님은 죄인들의 유일한 피난처가 되십니다. 예수님께서 죄인들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들의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그분의 죽음을 통해 우리는 참 자유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죄인들이 도피성을 떠나면 죽임을 당하듯이 우리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7절 내용인데요. 예수님이 이제 곧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위로를 하시며 약속을 주십니다.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를 위해 거할 초소를 예비하러 간다. 다 준비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데려가겠다. 그때 제자 중 도마가 주여, 저희는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알지 못하는데 그 길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아직 깨닫지도 못한 도마의 그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대답하십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없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기에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 올 사람이 없다고 너무나 분명하게 선언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우리가 유일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통로가 되십니다. 다른 통로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변함이 없이 항상 신실하십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시는 진리이십니다. 예수님은 죄로 죽었던 우리 영혼을 다시 살리시는 영원한 생명이 되십니다. 이런 예수님이 우리의 피난처이시며 우리의 도피성이 되십니다. 이제 우리 매일매일의 삶에서도 도피성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문제를 피하는 곳이 아니라 회복을 준비하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은혜의 자리입니다. 침묵과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고 그분의 공의와 자비를 누릴 수 있습니다. 바로 그곳이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입니다. 매일매일 그곳을 사모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그곳에서 다시 일어나는 기적이 날마다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7절부터 9절까지는 도피성을 지정하고 구별합니다. 우리 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곳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그들 가운데 사는 이방 사람 가운데 누군가를 우연히 죽인 사람을 위해 정해놓은 성들로 거기에 있으면 회중 앞에 서기 전에 피로 복수하는 사람에게 죽임당하는 일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방 사람이라는 것은 외국인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조건 없이 죄인을 품으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민족과 출신을 초월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오늘날 교회가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지 가르쳐 줍니다. 교회는 문화나 출신, 신앙의 깊이에 따라 사람을 나누는 곳이 아니라 누구나 와서 안식할 수 있는 은혜의 도피성입니다.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초대하셨습니다. 그런데 때로 우리들은 예수님이 초대하는 사람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마음속으로 막았던 그런 기억들도 있습니다. 그 사람은 나와 달라서, 너무 불편해서, 나를 너무 힘들게 해서 등의 여러 가지 이유로 막았습니다. 이제는 우리 교회가 나와 같은 부류의 사람만 모이는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와 자비가 필요한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자비를 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공동체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개인의 삶에서도 다른 사람들에게 도피성이 되어주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통해 누군가의 가정이 회복되어 가고 나의 기도를 통해 누군가가 용기를 얻어 다시 일어서는 기회를 얻기를 원합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이 도피성 되시는 주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다면 그 은혜가 멈추지 않고 많은 영혼들을 향해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 그리고 우리의 삶의 자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는 도피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서로에게 피난처가 되어주는 공동체 그리고 공의와 자비가 어우러진 아름다운 삶의 공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또 한 가지 교훈은 우리가 받은 은혜가 갚을 수 없을 만큼 너무나 큰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는 선을 행하기를 원하지만 실제로는 죄를 지으며 잘못 행동할 때가 더 많은 공고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뜻하지 않게 엄청난 실수와 잘못을 저지를 때가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행한 대로만 심판을 받아야 한다면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고의로 죄를 짓든 아니면 뜻하지 않게 죄를 짓든 우리의 모든 죄를 덮고도 남을 만큼의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큰 은혜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죄인이기에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의 보혈은 우리의 영원한 감사 제목이 되고 영원한 찬양 제목이 됩니다. 도피성이 이스라엘 백성과 고려민들을 위해 세워졌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 일은 은혜를 먼저 받은 우리를 통해서도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받은 그 은혜 감사해서 도피성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되길 소망합니다. 요즘 성탄이 다가온다고 여기저기 화려한 트리 장식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 많은 장식들이 모양만 보여주는 장식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우리의 영원한 도피성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소식을 전해주는 복음의 장식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도 기도로, 입술로, 문자로, 선물로 마음껏 복음을 전하는 성탄의 계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부족하지만 한 오빠를 통해서 어떤 다른 그런 명절보다는 크리스마스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나누기가 쉽기 때문에 식사와 또 선물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작은 마음을 이렇게 보내드렸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